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사오나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기에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 되었음을 믿사오니 그와 마찬가지로 범사가 잘 되며 특히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건강하여 날마다 자라가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을 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내를 위해, 아들을 위해, 저들의 장래가 복되기를 위해 기도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동주 충북대학 수시 합격을 위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응답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장래가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강건케 하시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에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에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에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틀러의 잘못된 생각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로 내몰았지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은 언제 죽음이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도 이대로 죽는가 하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우연히 유리 조각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리 조각으로 매일 면도를 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매일 얼굴을 씻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나치는 노동력이 없는 노약자, 병든 사람, 어린아이를 우선 독가스실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깔끔하게 면도한 그를 독가스실로 보낼 수가 없었지요. 그는 가스실 행을 하루 이틀 이렇게 미루어지다가 드디어 독일이 패망을 했고 젊은 의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참지 못해서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인간 정신을 연구했습니다. 늘 죽음과 마주치는 극한의 상황에서 마음가짐에 따라 현실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간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우리의 싸움 상대가 허약한 사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방법은 간교하여 구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구별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마귀는 강합니다. 그래서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느 때나 어느 형편에서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의지한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기둥이라면 그 기둥에 기대어 있을 터인데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 때를 모르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어느 날에 주님께서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다음 날 할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주택에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긴급한 전화인지라 긴장하고 받았는데 예배당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답니다. 그런데 대뜸 한다는 말이 목사님 주무시오? 하더랍니다. 안 잔다고 했더니 저쪽에서 하는 말이 나도 안 잡니다 하고는 전화를 뚝 끊더랍니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일을 계속합니다. 근데 한참 후에 또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목사님 주무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자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그럼 저도 자겠습니다 하고 또 전화를 뚝 끊더랍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그날 주일 낮 설교가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초신자라 아주 순수하게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을 밤에 잠을 자지 말라는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성도가 있어서
목사는 행복하다는 이야기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지요.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생각하고, 깨어 있으면 어떻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인이 깨어 있으면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면 주인이 깨어 있지요. 주인이 깨어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만큼은 막을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우리 힘으로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머리에 앉아서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이 말을 한 것은 성적인 욕구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슬쩍 나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을 행동에 옮기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가 됩니다. 지나가는 이성이 눈에 들어와 한번 쳐다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넋을 놓고 쳐다보다가 다가가서 이상한 짓을 하면 큰 죄가 됩니다. 사탄은 유혹의 천재입니다. 사탄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혹은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들어오는 강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둑은 주인이 집 안에 있다는 인기척만 있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 안에 불만 켜놓아도 도둑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날강도처럼 강제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박해하는 강도들도 있지만은 그 강도들에게는 굴복하지 말고 맞서 싸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도가 아니라 도둑이라면 주인이 깨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최소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는 마음만 가져도 어지간한 유혹과 시험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깨어 있다는 말은 언제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도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자 비로소 깨어서 기름을 확인했는데,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갔고 기름을 준비해 놓은 처녀들은 자다가 깨어서 꺼져가는 등잔에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밤에 단잠을 자는 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을 가진 사람들은 잠을 잘 주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깨어나서 예수님을 맞으면 됩니다. 문제는 육체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잠들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 예수님은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에 대하여 45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어주라고 맡겼으면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 잘하는 것을 주인이 와서 보면은 칭찬을 하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런데 나쁜 종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늦게 오실 것이다 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그것은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지 않은 것이고 주인이 왔을 때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주인이 잠든 시간에 침입을 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잠들면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불만 켜 있어도, 집안에 인기척만 있어도 도둑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지간한 도둑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인이 깨어있기만 해도 도둑은 들어오지 못할 터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 나태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지간한 시험과 유혹은 견디어내는, 아니 도둑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지나가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에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없기에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조차 잊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주여, 그러하다가 조금씩 아래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 도덕적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깨닫고 다시 각성하여 주님의 사람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이제 살아가는 첫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사업장을, 일터를 주여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되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삭의 기업처럼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잠을 들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성도 있다면 단잠을 자고 깨어날 때마다 매일매일 새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 없게 하나님, 언제라도 누우면 단잠을 잘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그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